하나님은 누구인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이거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네, 그죠? 아, 목사님이 매일 예배 때마다 이거 하시잖아요. 예배 부름 시간에. 맞아요. 자, 여러분 족보 있어요? 족보? 족보 있죠? 족보. 저는 명시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어느 날 아버지께서 30권 정도 되는 명시 족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그중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과 제 이름을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진짜 있더라고, 거기 이름이. 내가 소속감을 갖게 됐어요. 그 첫 머리, 족보의 첫 머리 부분에는 명시가 어떻게 생겼으며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족보가 아버지가 가져오기 전까지 저는 명시성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얘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6년 전체 수백 명 학생들 중에서 명시성을 가진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이 믿습니다. 야, 명시라는 성도 있냐? 나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야, 명시라는 성도 있어?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아본 저에게 명시 족보책은 얼마나 반갑고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 후에 제가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명시는 중국 왕의 후예고 옥자 진짜 할아버지 명옥진 할아버지께서 원나라 말기 스촨 지방을 평정하셨다가 1362년 총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었는데 그때 신흥 세력인 명나라 태조 주원장에게 밀리면서 고려 공민왕 때 한국으로 쫓겨나서 귀화한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족보 다 있죠? 이시 족보. 저는 자원공파 13대 손이에요. 28대 손. 아유, 훌륭하시네. 그런데 성경에도 족보가 있어요. 어디에 있죠? 성경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와는 똑같을 수는 없어도 노아 시대 이후로는 혈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셨지만 이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시작.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쭉 하다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그의 에노스, 그의 셋, 그의 아담, 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뿌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조상으로서의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인간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누구인 건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는 태어난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에 근거해보면 막 올라갔더니 하나님이야. 나부터 시작해서 막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라니까. 그럼 자기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조물주가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안다고 그랬어요. 뭐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자연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럼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자연 계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신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사탕 맛있어요? 혼자만 드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배웁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자기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은 오직 성경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 데는 가면 안 되는 거야.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자,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까 읽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spirit.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질문 드립니다. 그럼 영이 뭡니까? 영. 영이 뭡니까? 영이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나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줄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에 속한 일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육안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육안으로는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은 첫 번째로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이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적인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존재로 독생자 홀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새벽 2, 3시에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죠? 어디 정신병원에서 밤에 누가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저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 북한 땅을 정복하러 나는 가야 돼. 그랬대요. 그때 옆에 있는 정신병자 한 명이 딱 일어나더니 나는 그런 적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출애굽기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나오죠? 네가 내 얼굴 보지 못해. 이처럼 인간 중에서 그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구약시대 때 그런 사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 그때 제사장도 자기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시키나 그 성소 안에 그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결의식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다리에 끈 매고 방울 달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죽기 때문에. 그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만.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들어 섬기는 행위를 뭐라고 그러죠?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섬기는 행위를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제가 잘못 질문했나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들어 섬기는 행위를 뭐라고 그러죠? 우상숭배죠. 이 우상숭배는 왜 잘못되냐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과 자꾸 매치시키려고 그렇게 하려는 인간의 마음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죄악으로 생각하셨어요. 이사야 시작.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계속 공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겠느냐? 땅의 기초가 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런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더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일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라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너희가 누구에게 나를 비교해서 형상을 만드냐 이거야. 동등하게 하느냐 이거야.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야. 로마서도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보려고 그렇게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눈에 보이는 존재로 바꾼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다는 게 영원이 뭐예요? 영원. 영원. 끝이 없다니. 끝이 없다. 하나님이 이처럼 그 발생의 시발점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이 존재,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애굽 바로 왕에게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랬더니 I am God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의 그 태초가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진짜 태초야. 그리고 이 태초에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게 창세기 1장의 1절의 태초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어떤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태초예요. 근데 그때 말씀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 태초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을 가리키죠. 영원해.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밝히셨어요? 그 말의 뜻은 뭐라고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은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질문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오직 창조함을 받지 아니한 존재가 누굽니까? 다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오직 창조함을 받지 아니한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만물을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고 서스테인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셋셋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하나님,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이 두 가지 속성을 갖고 계세요. 질문 드립니다. 속성이 뭐죠? 속성. 쉽게 얘기하면 성품. 우리가 보통 애들이 얘기하는 캐릭터를 얘기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공유하시는 성품이 있고 비공유적 성품이 있습니다. 이 공유하시는 성품은 인간과 닮은,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고 비공유적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뭘까요? 제가 적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죠? 흙으로 만든 육적 존재.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공유하지 않은 거예요. 비공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렇죠? 우리 유한하잖아요. 이시조선에 살던 사람이 지금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죽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일시적인 존재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이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다 하셔. 칭찬해도 반응이 없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닮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존재. 실제로 살아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존재하죠. 하나님도 같이 존재하세요. 지혜.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과 비슷해요. 여러분 지혜롭잖아요. 그렇죠?
땡땡이를 쳐야 되나 안 쳐야 되나. 선생님 그 분위기 봐서 땡땡이도 치고 이러잖아요. 세 번째, 능력.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AI 만드는 거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땐 그런 거 없었어요. 거룩.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깨끗한 상태였어요. 우리 인간은. 선하셨어요. 양심을 주셔가지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을 줬어요. 그리고 진실을 주셨어요. 거짓이 없는 참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의 이 같은 속성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다만 그 형상만 입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형상조차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사라졌죠? 이유가 뭐죠? 따라하세요. 아담 할아버지의 범죄함으로 그 형상마저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없어졌다는 말은요, 소멸이라는 뜻이 아니라 약간 왜곡되고 더러워지고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 그것을 인간의 타락이라 불러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존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순수한 지혜가 마귀의 간교한 지혜로 변해버렸어요.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이 마귀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막 때려 부시고 자기 것만 찾으려고 전쟁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거룩을 주셨는데 거룩이 죄악으로 뒤바뀌었어요. 선을 악으로 바꾸고 진실은 거짓으로 변해버려요. 누구 때문에?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성경은 이 같은 상태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따라하세요. 무슨 상태? 저기서 답이 나오려고 그런 것 같은데. 따라하세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이때라 주의 긍휼함을 받을 때가 이때라.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대표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살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런 상태가 죽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기록된 바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타락한 인간들, 만물보다 더 가증한 자가 되고 마귀와 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쌓여서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서 심판이 오게 된다. 계시록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가 받을 재앙 받지 마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에게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비참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아셔야 내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질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주가 된다는 걸 꼭 믿으세요? 믿죠? 나를 모태에서 잉태하게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천달밤을 지내서 여러분을 낳았다고 그래도 그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시편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그분의 징계도 어떻게 해요? 달게 받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옆집 아저씨가 뭐라 그러나요? 아무 얘기 없어. 옆집 아저씨하고 나랑 관계없어.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왜 그러죠? 아버지니까. 왜?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초리를 들어야죠. 회초리를.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지키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이끄시는 분이라는, 이게 아까 얘기한 창조주, 지금은 섭리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섭리자 되십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거 믿으세요?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거 믿어요? 여러분, 저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냥 놔둬도 잘 자라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아. 여러분, 들의 무명의 꽃이 귀해요? 여러분이 귀해요? 당연히 우리가 귀하지. 근데 그들도 잘 보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만드시고 이끄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거나 뭐 이런 장애물이 나타날 때 아닌가 봐요. 하나님 없나 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참새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시작. 너희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미국의 집회 영상을 제가 봤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막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간증으로. 근데 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를 모르는데.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어떤 남자한테 강간을 당해서 자기가 임신되었대. 또 자기가 태어났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세 타령하고 잘못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딱 받았어요.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러셨구나. 그걸 알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변화되었어요. 내가 비근한 예를 든 것인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따라하세요. 우연은 없습니다. 진화론적 인본주의는요,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우연히 뻥 터져가지고 세계가 창조됐어. 우연히 아메바가 하나 나왔는데 우연히 개구리가 되고 우연히 물에서 나와서 양서류가 됐다가 우연히 포유류가 됐다가 우연히
원숭이가 됐다가 우연히 사람이 됐대. 그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이 역사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지금 결혼한 남편, 결혼한 이 배우자가 막 뭐라고 싱글싱글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주신 거예요. 한 사람만 아멘 안 해요. 아멘 하세요. 지금 관계가 안 좋은 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약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못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점수가 안 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배우자를 볼 때마다 어떨까요? 감사하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지. 아무도 그 얼굴 표정이 긍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진짜. 그런 하나님, 자, 창조주 되시고 섭리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잠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왜 봐요? 아예 보질 말지, 그러면.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학점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험을, 아브라함을 보세요. 왜 애를 100세에 주고 나서 왜 그 죽이라고 그랬겠어요? 시험하는 거라요, 시험하는 거라. 근데 그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일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만 허용하시는 겁니다. 잘못되게 하려고 허용하시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잘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부모가 애들 잘못되게 하려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애인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멘? 산성이 되어주시고,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힘들어도 막 그냥 한탄 해야 돼, 안 해야 돼? 저 술집 가서 한잔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셔야 돼요. 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자, 요한일서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 눈을 크게 뜨세요. 짜장밥을 먹고 지금 막 눈이 감기는 시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증거를 충분히 나타내셨어요. 시작. 로마서 5장 8절에 뭐예요, 이게? 우리 3월달 외울 말씀이잖아요. 어떤 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게 갑자기 나왔지? 이상하다. 어디서 봤지? 주보에서 봤잖아요, 3월달.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므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거짓이 없이 드려야 돼요. 진정이란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거짓이 있다면 그건 헛된 경배입니다. 헛된 예배예요. 영은 내 영으로 예배 드리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 제가 여러분에게 훈련 드리기 위해서 계속 공예배에 나오라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마땅히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셨고 하나님의 존재도 아셨고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도 아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하기 좋아요, 하기 싫어요?
당연히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은 잘하시네, 대답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그분은 창조주시고 섭리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장애물도요, 그분이 그걸 통과하면 더 큰 복을 주시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제가 금요일 날도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길을 가는데 그 길 끝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길 끝을. 길 앞에만 보고 아유 장애물이 있네, 아유 이거 막 넘어지겠네, 그러면 안 되고 저 길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팔 벌리고 이렇게 빨리 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장애물 뛰어넘을 수 있게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 저 참새도 저 들풀도 주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 만드시고 목사로 만드시고 주의 거룩한 이 전을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는데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고 팔자 타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귀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를 묻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저 어두운 곳에 잠든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나팔을 부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우리 성도들이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빠져있는 존재가 되지 않게, 세상에 헐떡거리면서 무릎을 꿇는 존재가 되지 않게, 골리앗 같은 세상에 있더라도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같은 그런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 주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모인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시비를 걸 것입니다. 돈으로 시비를 걸고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시비를 걸고 자녀들로 시비를 걸고 여러가지 안 좋은 걸로 시비를 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테스트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합격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요셉과 다니엘이 그 모든 것에서 합격하고 성령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 시험에서 합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았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그 길에 그 시험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겨내게 하시고 무릎을 꿇고 세상에 항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나팔수들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 이렇게 지키게 하시고 오후 예배도 지키게 하셔서 이제 일주일간 살아갈 때 영적으로 탈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시기가 말세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지금 말세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세상이 지금 엉망입니다. 하나님 이때 분명히 주님이 사인을 주신 건데 이 사인을 우리가 받고 깨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지금 이 시대가 깨어있으세요, 깨어있으세요, 깨어있으세요 그렇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 이제 30주년을 맞이하여서 직분자들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가 이제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 날아갈 터인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붙들고 시험하고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슴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 위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연된 권세를 가지고 닦게 부시며 이곳에서 훈련 잘 받아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동기며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재무장하게 하심을 감사함.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확히 알게 하심을 감사함.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되시고 섭리자 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함.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가 당연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깨달음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자꾸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의 기운이 떨어질 때 주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충전하고 배터리가 번아웃되지 않도록 주님이 늘 영적 충전에 만땅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이제 쭉정이들 되지 않고 알곡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체험한 예수,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인하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팔을 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 어둠의 사람들이 보고 내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모든 친척, 친구, 전도 대상자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임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힘들어도 이겨내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 승리하는 나팔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교통이로 하심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고 이제 복음의 나팔수로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기 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립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합시다. 당신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얘기 안 하고 대답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조지